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돔성에서 구출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소돔성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롯의 권위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몸과 구별된 삶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롯은 그런 구별된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인정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목사인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이웃과 세상에 비춰질 때 복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또 친구들이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심판이 정해졌고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지만 롯은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결국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어서 겨우 성 밖으로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에도 롯은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갈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깝고 작은 성읍을 택해서 그곳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하죠. 소돔성 안에서는 롯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지위도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위기와 고난이 닥치자 롯의 진짜 수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불순종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 불평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큰 일을 만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쌓여가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작은 승리가 축적되어야 우리는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이 없이 늘 타협하는 신앙으로 한다면 결코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롯이 지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미련을 갖고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심판을 믿고 있는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드는 일을 많이 보게 되죠. 믿는 자라고 직분자라고 하면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목회자이고 직분자라고 해도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욕심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매 순간 승리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때마다 신앙의 양심이 말하는 소리, 성령이 내 안에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스럼 없이 죄와 욕심을 따른다면 심판을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롯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완고한 죄인인지,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작은 성읍인 소알로 피신하여 심판을 피한 롯의 모습. 우린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소알 성읍이 되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심판의 소리를 듣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지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의 소식, 즉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가족들이나 친구, 이웃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하시고 롯을 사랑하셔서 롯을 끝내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완고하고 연약한 죄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덕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롯과 같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때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지체할 때도 있고 심판을 온전히 믿지 못해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롯과 같은 연약하고 완고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죄악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책망하는 소리, 신앙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